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재직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승엽이라고 하는 J리그 프로 선수로 뛰었던, 지금 뭐 은퇴해서 해설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현역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프로 선수들은, 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뭘 할까? 시즌 하는 동안에는 뭐 정신없이 바쁘니까 승패를 막 피말리는 몇 알 몇 푼 멸리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치면은 와 하지만 또 못 치면 또 그냥 언론에서 그냥 떡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프로들은 피말리는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즌이 끝나면 뭐 할까?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어디 가서 푹 쉬었다가 그러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 머릿속에 박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나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타격 코치. 자기를 처음 발굴을 해서 타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코치했던 그 코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나름 J리그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거기서 홈런왕도 오고 할 정도 사람인데 예전에 타격 코치를 찾아가요. 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시즌 뛰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졌을 폼, 흔들렸을 폼, 시합은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타이거 우즈가 했어요. 타이거 우즈라는 세계 골프 왕제도 시즌이 끝나면 이제 한동안 쉬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냐고 그러니까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줄 알았더니 자기 스윙 폼을 코치를 찾아가서 다시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세계적인 프로들은 달라요. 늘 원칙으로, 기본으로,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은퇴할 때까지 그 타이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재직임명을 받아서 특별히 내가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저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교단 헌법에 보면 무려 11가지가 성도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라는 규정이 있어요. 11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제목 성경 구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거룩히 지킨다.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의 처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거룩히 지킨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네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또 공예배에 충실히 참석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다. 사도행전 1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로마서 15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세 번째,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하정 예배를 드리며 은밀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번째,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한다. 성도가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에 있는 모든 순복음 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삶 속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섯 번째, 성경 가르침 바 11점의 헌금과 헌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창세기 10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는 생활을 하여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지 말고 열심을 뽐고 주를 섬겨라. 일곱 번째,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잠언 1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매매라는 단어죠. 강남에 있었을 때 강남의 어떤 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업장 예배 갔다가 상당히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안수집사님이 하필이면 안수집사님이지. 안수집사님이 사업장을 개업했다고 목사님 오셔서 축복 예배를 드려주세요. 교구 식구들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뭐 화분도 들고 갔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가 맞나?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무슨 단란주점이야. 강남의 지하에 술집이었어. 단란주점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술집은 아닌지 몰라도 단란주점 자체 이름은 술집이야. 낮에는 음식을 파고 밤에는 술을 파는지를 몰라도 어쨌든 술집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식구들하고 그 교구장님하고 큰일 났어.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안수집사님은 몰랐어요. 이런 음식점은 술 좀 팔고 담배 좀 판다고 해서 단란주점 남들 다 아는 건데 그거 문제 되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천연덕스럽게 교육 식구들과 교장을 포함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었을 리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또 영업 방식상 대놓고 술집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또 이게 교단헌법에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한다?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기는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재직임령 예배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은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 직업에 또 내가 하는 어떤 영업이나 방식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손을 끊어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여덟 번째 보면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부 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31절과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요즘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야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두려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런 과감한 결단성도 필요하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아주 이성, 동성애자들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많이 대놓고 아예 그냥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뭐 꽃 달고 다니고 뭐 무지개 들어놓고 뭐 이런 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이제는 합법적인 결혼까지 요구를 하고 인권까지 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또 마지막인가요? 아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가 집행하여야 된다. 단 동성애 주례는 하지 않는다. 점점 교단원법이 왔을 때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었었지만 최근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붙이고 있죠. 저도 목회가 36년 7년인데 제가 언제부터 주례를 했냐면 33살에 주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다음 그 주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우리 딸 주례해 주세요. 나 33살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무슨 주례를 했더니 주례해 주세요. 나이가 40은 넘어야 주례. 목사님 주례를 무슨 나이로 합니까? 영권으로 하는 거지? 한 방을 제대로 못. 예. 그럼 딸이 사이가 몇 살? 그랬더니 32입니다. 딸은요? 31요. 그래서 주례 33, 신랑 32, 신부 31, 고만한 것들이 김포공항 앞에서 주례를 하고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그 구역 식구들이 그 교구 식구들이 다 그냥 저 33살 먹은 목사가 주례를 잘하라 다들 마음을 졸이고 끝나고 내려왔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 잘하셨어. 난 온 주례를 또 권사님들이 잘하셨어 격려해 주는 건 참났지.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와서 주례하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결혼식 마케팅에서 주례사가 한 20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만큼 빼버리면 그 시간에 결혼식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막 주례사도 5분 안에 끝내라고 그러고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이벤트하고 영상 틀고 앞에 또 거기 뭐 축가한다고 와서 지금 이 순간 뭐 하면서 또 와서 하고 버진로도 올 때 뭐 행사하고 그래 중간에 또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이야. 어쨌든 그 세태에 맞물려서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주례 목사가 필요한가? 주례가 필요한가? 없어졌어요. 어떤 집은 가보면 신랑 신부 둘이서 서약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가정에 대한 선포 없이 우리끼리 좋아서 살고 또 미리 살아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동거 결혼 혼인신고 하든지 말든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도무지 자식을 못 이기겠거든 주일날 데리고라도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붙잡고 이 가족, 이 결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느냐라고 같이 기도하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단헌법 안에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절에 정당한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라 명하는 자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최근에 또 방송에서 보면
이혼, 돌싱, 재혼,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강단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거의 성도의 3분의 1 이상이 이혼한 가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이혼한 가정들끼리 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과 결혼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이혼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이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실 조심스럽죠. 오죽하면 이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웬만하면 갈라서라 이혼을 강요할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면 음행한 영과랑 어떤 부부로서의 성적인 어떤 문제에 잘못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 속에 보면 이단에 빠지는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큰 실수로 인하여서 교도소에 간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양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가정을 지키는 것도 부부간의 문제가 되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뒤에서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하여 어떤 낙인이 찍히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체 결혼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만, 혹시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돌봐 줘야 될 마음의 준비가 교회와 성도들도 있어야 한다. 언제 또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거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요? 교인으로서 부독한 말이나 불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디도서 1장 10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최근에 저희 딜레마가 있어요. 마지막 띄워보실래요? 마지막 구절. 딜레마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을 자기도 안 돼, 믿는데, 근데 행위는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사람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자료를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나?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믿는데 행위를 믿지 않아. 이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곳곳에 그럼 진정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냥 입으로 나 믿어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죠.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나 믿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린 걸로 하고요. 어쨌든 교인인데 부독한 말이나 불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은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신앙생활은 계단을 타는 거다. 자,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겠죠. 그 계단을 향하여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대충 이 정도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멈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까 봤지만 믿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밑으로 도로 내려가는 사람. 혹시 그런 찬송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 찬송이 있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은 계단을 타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계단을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주저앉아서 혹시 정체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밑으로 거꾸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장 기본으로 단단히 무장했을 때 비로소 재직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가서 단추가 옷이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처음 이제 재직을 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첫 단추부터 이게 출발이구나. 그래서 좋은 성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재직을 세워놨는데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진짜 잘 세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짜 잘 세웠다. 표정이 이상한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진짜 잘 세웠다.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는 우리 재직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